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비유 17번째 우리 밭을 무시하고 씨를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부로 비유되어진 이제 우리 하나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제 말씀의 씨를 여기저기다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30배, 60배,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보잘것없어요. 작은 겨자씨만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정말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 혹은 인간의 자격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닳고 다른 길가에 아예 싹이 나질 않고요. 이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조금 흙이 있으니까 조금은 씨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뿌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가시나무가 가시떨기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모든 영양분들을 다 뺏어 먹는 그런 상태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뺄 것도 넣을 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본문을 이미 저희 교회에서 2번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 번,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본문으로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설교는 4가지 땅을 분류해서 땅에 대한 모습들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했고요. 또 한 번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 농부였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2번째 설교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3번째 설교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딱 2 부류가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심리 상태, 또 왜 이 말씀을 주님은 모두에게는 말해놓고 어차피 이해 못한다, 귀 있는 자만 들어라 하고 제자들 또 그룹을 놓고 그 듣고 있는 그룹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3번째 입장 견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2가지 커다란 기본적인 툴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개신교회는 이 2가지 툴 안에서 보통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우리 교회는 이거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하나는 칼빈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알미니안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인간도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도 중요하다, 이 행함을 약간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알미니안. 그래서 모든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은 이 부흥의 역사, 부흥의 무브먼트, 무슨 부흥 운동, 어디에 뭐 부흥이 일어났다 할 때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굉장히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에서 하나님이 빨리 오시게 하자라고 믿어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 열심히 전도를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18세기, 19세기의 그 선교 무브먼트, 이런 모든 것들은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 즉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하고 조금 더 패밀리한 이 캘빈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 인간이 구원받는데 우리 전적인 타락한 인간들이 무슨 할 일이 있냐, 인간은 거기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모든 인간의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은 절대시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이 유럽 전체를 바꿔놓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이 캘빈주의들, 그래서 이 캘빈주의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5포인트 칼비니즘, 어떤 분은 4포인트, 당신은 뭐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막 여러 가지 형태의 그것들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이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캘빈주의는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미니안주의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밭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잘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잘 기경해서 내가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놔야지 거기에 씨앗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땅을 잘 갈고 부지런히 아주 기경해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농부도 똑같은 분이고 씨도 똑같은데 바뀔 수 있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땅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내가 아주 열심히 그 땅을 받아서 은혜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공로주의죠.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갈았다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갈았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그 땅은 여러분 땅이 아니라 원래 있던 원주민 땅이고 원주민 전에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가 갈았다는 겁니다. 내가 갈았기 때문에 내가 기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밭은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밭인 내가 어떻게 밭을 갑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안 좋은 땅이 있어요. 아예 그냥 락키한 땅들이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땅도 있어요. 그 땅은 갈아봐야 용사 못 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100% 아르미니안주의, 밭을 내가 갈겠다라는 것도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0% 칼비니즘도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이제 농부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뿌려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 갈아주셨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거기에 툭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물 주시면 싹 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참 되게 은혜로워요. 칼빈주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참 좋게 말하는 것은 참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래? 그럼 이제 우리 할 일 다 끝났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네. 무슨 제자 훈련도 필요 없고 내가 모토로 섬겨 나가냐?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와우, that's it 하고 내 인생을 거기서 스탑해버리는, 자칫 잘못하면 극단의 인간의 노력을 무용화시키고 한번 구원받으시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면서 숙명적 종교 운명주의라고 합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들 교회에 많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나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굉장히 긴장감을 놓고요. 그냥 저분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분이신지 세상에 계신 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사장님하고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은 없어요. 뭐 훈련 안 받습니다. 끝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좋은 이즘이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경계를 오늘 한번 말씀으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경계의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경계의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의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경계의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계의 구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계의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냥 무리들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뽑은 12명의 그 제자들, 이제는 온갖 고난과 아픔과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아주 냉철하게 따로 불러놓고 모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따로 불러놓고 하신 이 말씀, 마치 이 안에 앉아 계신 제자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는데요. 먼저 경계 구분 없애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밭은 미국식 이 바둑알 밭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텍사스 상공 날다 보면 기절합니다. 이게 그냥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 아시죠? 그 동그라미가 뭐예요? 바둑알이 아니더라고. 그 동그라미 뭡니까? 이 구석에 추수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이제 도는 거잖아요. 그냥 큰 기계가 도니까
그냥 도니까 그게 동그랗게 해놓은 거예요. 땅이 얼마나 넓으면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다 미국식은 바둑판처럼 평평하게 정확하게 구획을 갖춰놓은 이 밭들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땅덩어리가 조그말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힐리, 언덕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들은 이미 그들이 그곳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 ancient city예요. 즉 제대로 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구획이 정리된 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은 길가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밭 중간에 막 길이 지나갑니다. 밭 중간에 막 가다 보니까 막 길이에요. 또한 막 캔다고 캤어. 그래서 작은 뭐라고 할까, 자갈들은 다 캐냈지만 아니 이만한 걸 어떻게 캡니까? 그냥 냅뒀어요. 그러니까 밭 안에 바위가 있어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또 연중무휴로 가시덤불이 막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자 그러면은 미국식 관점에 의해서 밭이란 반드시 네모나야 되고 밭 안에는 바위가 없어야 되고, 자 농약 뿌려갖고 전부 다 가시덤불 다 없앤 상태에서 씨를 뿌려라. 이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밭은 미국 밭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밭은 한국식 밭도 아니에요. 한국은 모내기잖아요. 모내기는 어떻게 합니까? 벼를 일단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종을 하죠.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모내기를 하면 뭐 하나가 너무 아까우니까 좋은 밭에만 탁탁탁탁 심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 모내기가 아니라 그냥 갖다 뿌리는 겁니다. 밀이건 뭐 보리건 간에 갖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만한 밭대기 하나에는 거기는 바위도 있고요, 길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미 가시덤불도 사철 연중무휴로 있습니다. 뽑아낸다고 뽑아내지만 또 자라요. 내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갖다가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냥 뿌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농부의 비유는 그냥 거기다 갖다 뿌린 겁니다. 이분이 무슨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확 뿌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다 뿌려버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은 옥토밭이야.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내 마음은 옥토밭이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난 다 아멘, 난 무조건 아멘이고 난 또 착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해. 나는 하나님이 하사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다 행하고 나는 뭐 누구한테 머리 들이받는 것도 없고 나는 그저 그냥 순종하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저하고 같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진짜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죽을 뻥에 걸려가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물스물 죄가 올라오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결국 뭐냐, 이 네 가지 밭의 형태는 그냥 우리들 전체의 마음입니다. 한 덩어리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 위해 살고 싶죠. 다 예수님 위해 순종하고 싶죠. 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나도 제자가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 목숨까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다 칼까지 꽂고 나간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지니까 칼은 어디 갔는데 사라지고 예수님 배반까지 하는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보다 더 잘난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이 네 가지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진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전치사가 중요한데 길가입니다. along the path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있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주 잘 읽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길가는 마귀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영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진공 상태를 원했고 그 진공 상태로 가기를 원했던 게 우리가 아는 어떤 종교예요? 불교입니다. 다 비워버리겠다. 난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심겨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착한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늘 감사하게 하고 모든 시선이 다 아름다워요. 야, 참 곱다, 대단하다. 야, 어제 우리 EM에서 차를 닦는데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냥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는데 계속 한 10번은 제가 나왔을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워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뭐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 왜 줄을 이렇게 쓰냐? 이거 교회 물 많이 쓴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야 있습니까? 12절에 저기 주어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빼앗고 거기에다가 마귀의 마음을 살짝쿵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두리번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누구를 잡을까?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오늘 누구를 잡을까 하고 덥석 잡히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잠깐 방심하면서 그냥 마귀한테 자기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유도 기억이 안 나요. 왠지 아세요? 그 무슨 뭐 대단한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살짝 준 마음에 정신을 잃고 그냥 싸우다가 한 10년 지났는데 이제 좋아지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왜 싸웠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곳에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 살짝 마귀가 와갖고 한마디 주고 또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고 쑥닥 하다 몇 마디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에는 두 손 잡혀가지고 한번 눈 감고 떴더니 1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무슨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바위 위에 있다랍니다. On rocky ground예요. 이제는 이 길가에 같이 along the path였으면 이제는 on the rock이에요. 이제 이 딱 그 바위 위에 살짝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 반응도 좋고 실천도 하고 와 좋다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와, 이분 말씀 너무 좋다 하고 야, 이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와, 이 교회 찬양 너무 좋다 하면 이거 한번 해봐야지. 야, 저분 너무 좋다 하고 저 사람 한번 따라가 봐야지.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배반한다라고 말합니다. 배반은 베드로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배반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배반입니다. 하나님께 배반하고요, 교회에 배반하고요, 사람에게 배반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요 수도 없이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이상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소용돌이 쳐버립니다. 다 소용돌이 쳐, 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상관없습니다. 다 버려도 내가 지금 잠깐 받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소용돌이 치면서 다 갖다 버리고 배반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슬프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우리 내부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가시떨기 속에 있습니다. Among thorn, 가시와 같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런 분은 열매가 없어요. 또 같이 있어요. 이제 뿌리도 내려갔어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래 있으니까 뿌리는 내려가죠. 어떻게든 버텼으니까 이제 뿌리는 내려가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진지하게 믿었고요. 교회 다니는 횟수도 이제 오래됐고요. 이제 한 곳에서 이제 뿌리도 내린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인정은 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은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겁니다. 근데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왜? 나 이제 여기서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은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은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생계,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아직도 온전히 죽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전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것들, 결국에는 온전한 결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락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온전하게 좋은 옥토바시아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솔직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덕규 씨라고,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인가 촌장 하덕규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가시나무인데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러니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새가 날아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가시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은 좋은 옥토밭이 돼가지고 야, 저기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새들이 날아갔다가 웬걸요 갔더니 세상에 가시랑 같이 있네. 웬걸요 갔더니 뿌리가 하나도 없네. 웬걸요 배반하고 떠나네. 웬걸요 갔더니 이거는 길가에 마귀하고 지금 놀고 있네.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는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싶지만 우리 내면은 여전히 이 75%는 이런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옥토밭인데 왜 저러시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싸운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나는 옥토밭이야? 100% 옥토밭이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눈물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떤 경계냐면 나는 옥토밭이야 라는 경계 없애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무조건 쓰레기 같은, 나는 정말 길가에 있는 밭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밭이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냉혹하게 직시하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를 보여주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저는 우리는 이 경계를 무너뜨리신, 우리 안에 다 같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경계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경계요? 밭의 경계, 같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경계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계속 띡띡띡거리죠.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사람 옵니다. 이제 사람 옵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팀들도 지난 5개월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참 고맙기,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제 거의 사람이 올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기다리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경계 구분을 없애야 되는 반면에 이제는 경계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한 5장까지 6장까지 진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 이제 5장 6장, 그리고 누가복음 한 7장까지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세리와 창기로 우리 상징되어지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 낙오자들이죠. 종교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 우등생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물론 의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은 수천 명, 수백 명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왜? 왜냐면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특별하고 가끔씩 보여주는 기적은 막 눈들이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요, 놀랍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없어요. 이게 맹점입니다. 그냥 막 뒤집을 것처럼, 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뭐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쫓아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는요 남아있는 사람들 부류가 나오는데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제자들과 여자들, 정말 충실했던, 한 번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여자들 몇 명과 제자들밖에 없어요. 끽해봐야 수명이 안 되는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와 한호성을 지르고 야 저 사람이 왕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떠나요.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정말 열심히 자기들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다 쫓아올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결실이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또 주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이 떨어지고 기적들이 나갔는데 왜 주님 이 20명밖에 안 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계를 지은 겁니다. 어떤 경계요? 지금 20명과 나머지 20만 명, 혹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200만 명, 20명과 200만 명이 지금 구분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모두 200만 명 모두에게 다 증거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는 우리는 막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막 다 이제 교회도 막 부흥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러브 유럽이 뭐냐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그해 여름에 러브 유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늦게 조인을 했기 때문에 초이스가 많지 않아서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동유럽이었어요. 동유럽.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동유럽에 가면 막 이제 공산권 국가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막 안 믿을 것 같아. 난 거기 가서 난 복음 전가해야 했더니 프랑스를 정하게. 프랑스에 내가 놀러 갈 일도 없고 내가 뭐 루아르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 뭐 내가 거기까지 왜 갑니까? 라고 이제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어권, 특히 프랑스는요 복음화 비율이 내가 그때 갔을 때 1.5%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말 그대로 이반젤리컬 프로테스탄트의 비율이 1.5%도 안 돼요. 여러분 1.5%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당시 수단이 2.5%, 미얀마, 우리 버마죠. 버마가 3%, 예수님. 그 불교가 버마가 3%예요. 쿠웨이트 2.5%, 사우디아라비아도 거의 3% 가까이 이반젤리컬 크리스찬들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자유가 허락되어진 이 프랑스에 가면 복음화율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제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이반젤리컬 크리스찬이 1.5%, 그 당시에 1% 겨우 넘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막 젊은이들이 1팀, 2팀, 3팀, 4팀으로 나눠가지고 건 3달 동안 먼저 간 팀, 중간에 간 팀, 늦게 간 팀 해갖고 3주씩 교대로 해가지고 그 루아르의 작은 지방 교회에서 이제 3교대로 이제 2달 내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뭘 했냐면은 아침부터 아침 딱 먹고 나면요 나가 무조건 가가호호 방문입니다. 불어도 할 줄 모르는데 2인 1조로 가갖고 가가호호 방문입니다. 무조건 두드리고 시골이니까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이제 불어로 외운 거 막 하면서 그 막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언제 우리가 아주 즐거운 공연을 준비했는데 와서 꼭 봐달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점심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광장에 나가갖고 혹은 이제 스테이션에 나가가지고 이제 노방전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찬양 부르면서 다니면서 노방전도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꼬박 3개월, 2달, 3개 팀이 그 3개월, 2달을 하고 이제 마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초청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야 이제 이날 이 교회에 수십 명 몰려오겠다. 저하고 아주 개인적인 약속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수십 명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명 남짓한 교인들이 있는 작은 교회, 자기 그 집에 그 가라지를 약간 개조해서 만든 그 교회에 옹기종기 이제 의자들을 다 펼쳐놨습니다. 아무도 안 와. 진짜 아무도 안 와요. 한 30분 지나니까 어떤 분 휠체어 몰고 이제 휠체어를 누가 뒤에서 밀고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간병인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약속 지키려고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올 때 자기가 혼자 못 오니까 간병인이 같이 휠체어를 밀고 한 분이 오시고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세네갈에서 온 청년 하나, 이민자죠. 불법 이민자. 모로코에서 온 이민자 하나, 이주민 청년 둘 왔습니다. 그러니까 2달 내내 한 수십 명의 팀이 2달 내내 아침 저녁으로 여기 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당일날 되니까 요 4명이 왔는데 나는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야, 내가 차라리 이거 가지고 동유럽 갔으면은 한 200명은 전도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좀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뭐 잘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평가회 하는데 내가 이제 야, 이거 진짜 프랑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이제 10명 남짓한 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리더가 한마디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어지질 못해요. 오늘 정말 4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준 것은 기적입니다. 야, 관점이 다르죠. 오늘 4명이 교회 온 것은 기적입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이분이 막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 많은 씨를 뿌리면 저걸 왜 뿌리나 저기다가 하는 결실이 없어 보이고 지금 제자들은 낙심해 있습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그렇게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빠른 결실을 원해요. 빨리 보여달라 이거야. 자, 이제 빨리 보여달라. 근데 결실이 없어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 많은 목사님 친구들은 결실을 못 보여주면 막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결실 빨리 보여달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자기 눈이 아니라 마귀 눈인데 마귀 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는 늘 이성에 호소합니다. 마귀들의 특징은 뭐냐? 마귀들은 무슨 감정에 호소하거나 마귀들은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이성을 사용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봐. 계산이 맞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저거 맞아? 야,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 뽑아야 되지 않냐? 너 이거 한번 계산해봐. 두루두루 찾으면서 나랑 같이 계산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계속 다니면서요 나랑 같이 계산 잘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다. 그 땅은 락키하고 그 땅은 이 떤들이 그곳에 그 가시덤불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가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뿌리라고 했으니까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냥 계속 뿌리는 겁니다. 주님이 뿌리라고 해서 계속 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다음에 뿌리고 나서 그 다음 팀이 와서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결실보다도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대 담임인데 제가 무슨 뭘 해가지고 결실을 본다 이거 없습니다. 그냥 뿌리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언제까지요? 내가 끝나는 날까지 뿌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뿌리고 하다 보면
결실이 있는 해가 있고 또 홍수도 나는 해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가 한 분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자기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소녀였을 때부터 평생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야, 그래갖고 이제 뭐 그랬는데 요 근래 어머니가 잠깐 오셨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됐는데 요 잠깐 오셔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영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한 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결실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게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못 기다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눈을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그냥 좀 느긋하게 가야 되는구나. 가서 좀 바게트도 아침에 먹고 그래야지 그거 뭐 안 되는 걸 그래서 그냥 가서 그러고 나서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정말 저만 아침부터 막 그냥 숨을 집 안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옆 사람을 했지만 몇 년째 오고 있던 사람들은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왜? 지금 결실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그 결실의 과정 가운데 주인공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결실의 과정에 이 씨 뿌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냥 뿌리면 됩니다. 계속 뿌리면 돼요. 계속 뿌리는 겁니다. 될 때까지. 또 내가 안 되면 내 다음 사람이 뿌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은퇴할 때 되면 은퇴하시면 됩니다. 계속 뿌리는 겁니다. 왜? 뿌리다 보면 반드시 바위도 결국에는 다 주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네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도 필요 없고 바울도 필요 없고 바보들이나 아볼로파, 바울파 해가지고 팔을 나누고 싸우는 거지. 아볼로도 필요 없고 바울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좋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착한 게 아니라 성격은 잘 안 바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 눈매가 이제 싹 내려앉는 겁니다. 난 싸나웠어요. 막 싸나워가지고 뭐만 하면 막 그냥 이제는 눈매가 싹 내려앉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을 막 이렇게 잡아보면 성품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격을 막 이렇게 이제 눌러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킨대요. 백날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나가서 한번 사랑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좀 돈 좀 써라 하면 가서 그냥 쓰는 거지. 그거 백날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안에 성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백날 암송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내로 결실한다. 잘 가다가 막판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0명 지금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계속 가서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부자 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축복이 막 일어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비록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 바위가 너무 커 보이고 저놈의 기름 왜 이렇게 꼬불꼬불 있고 마귀들이 늘 우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왜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으니까 울면서라도 우유 하면서 울면서라도 뿌렸더니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0%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하는 인생,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옥토밭의 착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